맥주 감사주일인데 따로 감사의 말씀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감사라는 주제를 택하지 않아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감사를 우리가 또 드릴 수 있을까를 함께 각자가 찾아보시면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고 혼란, 혼돈, 이것이 지금의 전 세계적인 상황이 아닐까. 그러나 성도들의 본분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는 거죠. 감사할 일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은 특별한 일들이 아니라 모든 순간들이 바로 주님께 감사할 일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절기가 됐으니까 그냥 감사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감사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능력의 종이에요. 감사한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이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감사한다는 것은 자기의 삶의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그 삶의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런 혼돈의 시대 속에 뭔 감사할 일이 많겠습니까? 아니겠죠. 돌아보게 되면 모든 순간들, 모든 시간들이 정말로 주님의 감사로만 채워져 있었고 주님이 그 감사한 이야기들로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도리어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반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역이 다 감사할 일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각자가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어떤 감사를 할까? 오늘은요, 쉼이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함께 묵상하면서 또 감사해 볼 것입니다. 각자에게 예수님은 자신만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죠? 우리가 주님에 대한 자기 고백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주님이시고 내가 경험한 나와 함께 사신 주님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고백이 없다는 것, 남의 고백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닌 거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고서 그 주님을 향한 자기만의 고백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늘 뜬구름 잡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섬기는 분, 또한 그분을 나의 구원의 주로 우린 또 함께 고백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주님을 참 멋있는 분이시다, 매력이 넘치는 분이시다, 이런 거를 좀 많이 느낍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나 그런 게 늘 떠올라요. 참 멋있다. 어디서? 그 주님의 생각, 그런 생각을 하실까? 그리고 판단, 우리가 판단력이 늘 흐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판단력은 대단하시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이 참 대단하다. 그리고 주님의 그 프락시스, 실천, 행위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한 걸 말로 옮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바른 생각을 하고 옳게 전하는 것, 이건 정말 부러운 일이거든요. 제가 한 번씩 정말 말을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내는 째려봅니다. 저를 이렇게. 늘 말을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또 잘하기를 원하는가, 이제 그런 마음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봐서 알잖아요. 나의 한계가 얼마나 명확한가. 우리는 합당한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 늘 합당한 말씀을 하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참 말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능력인가를 알게 돼요. 주님은 항상 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놀랍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말씀과 더불어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은 항상 당당하세요. 이것 또한 놀랍습니다. 우린 대화하라고 하면 합당한 말 하기보다는 금방 다툼이 돼버려요. 싸움이 돼버려요. 이게 우리들의 한계가 되는 것 같고
또 우린 당당하기보다는 항상 우린 뒤에서 말하기를 좋아해요. 뒤에서는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누구보다도 큰 목소리로 정의의 사도처럼 막 누군가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막 분노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뒤에서 그렇게 정의를 외치는 것은요, 정말로 그 문제를 개혁하고 바꾸고자 하는 의도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뒷담화. 나만 의롭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만드는 게 그런 뒤에서 당당함, 뒤에서 용기 내는 말들입니다. 절대 그것은 개혁의 의지가 없는 사람, 그냥 나만 옳소, 저 사람 죄인이요, 그렇게 말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은 인간적으로 어떤 백그라운드도 없는데 항상 주님은 당당하신 거예요. 참 멋있다. 어떻게 자신의 안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합당한 말씀을 갖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행동할 수 있을까? 너무 멋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늘 주님은 저에게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참 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렇게 늘 정의롭고 합당하고 당당하신 그 주님을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토록 미워했을까? 싫어했을까? 옳은 게 다 옳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정당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해관계 속에서만 이해하고 보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게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자기 이해에서 벗어나 있으면 아무리 옳아도 우리는 그걸 부정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손가락질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주님을 싫어했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을 보면 그들이 주님을 미워했던 몇 가지 이유들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가장 큰 요소는 뭐겠습니까? 그들은 목숨처럼 생각하고 지켜왔던 이 율법을 예수님은 절대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소중하게는 여겼지만 율법을 절대시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안식일을 자주 어기십니다. 이게 그 사람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을 몹시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중요하고 그 율법에 보면 안식일법이 가장 중요한 법으로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과 관련된 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어떤 일을 하면 안 되고 무엇 가능하고 무엇 불가능하고 이게 엄청나게 많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얄미운 거예요. 왜 꼭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는 거죠. 근데 안식일에만 고친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거의 병을 안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평일에도 주님께로 찾아오는 그 연약한 자들을 주님은 일일이 안수하시고 고쳐주시고 안식일에서조차도 많은 병자들을 주님은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들인데 그 생명이 병들어 있는 상태를 주님이 두고 보시겠습니까? 외면하시겠습니까? 다음에 오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그 안식일도 생명을 위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고치는 것, 어찌 보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병고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죠? 생명을 얼마나 주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고 아끼셨는가. 안식일을 수도 없이 어기니까 너무나도 미운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사실을 말한 것이고 그들이 볼 때는 사칭하는 거죠. 어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죄목이 신성모독이 신성모독.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굉장히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게 뭐냐면 주님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하고 함께 늘 어울려 다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의 두 가지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항상 맛있게 드시는 분들 계시죠. 항상 또 음식을 거절하지 않고 줄 때마다 다 감사합니다 하고 맛있게 잘 드시는 분들, 여러분 다른 시각에서 보면 먹기를 탐하는 자들입니다. 그죠? 나 음식 항상 맛있게 먹는데 내가 미운 사람 입장에서는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먹기 탐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자기 이해관계 속에서 보니까. 저도 항상 먹는 거를 즐겁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저는 음식이 안 맛있을 때가 없어요. 항상 맛있어요. 제가 면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전부 다 제가 칼국수만 먹는 줄 아시는데 맨날 저한테는 칼국수 아니면 국수를 삶아주시려고 하시는데
저는 다 좋아합니다. 된장찌개 좋아하고 김치찌개 좋아하고 쌈 싸먹는 거 좋아하고 막 먹는 걸 전 자다 일어나서도 바로바로 먹거든요. 그럼 신기하다 그래요. 먹는 게 좋은데 어떻게 해요? 병원 가서 입원해 있어도 병원밥이 좀 맛있더라고요. 남들은 남기던데 저는 한 번도 남겨본 적이 없어요. 난 왜 이럴까?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내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토록 드시고 왜 그렇게 마시셨을까? 주님이 율법을 어기고자 그러신 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그 경건의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주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왜 그렇게 드시고 마셨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시간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실력 있는 교수님들은요, 한 학기가 끝나면요 항상 그 제자들과 늘 1박을 하든지 아니면 식사나 만찬의 자리를 만듭니다. 또는 수시로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배운 것이 제자들 속에 어떻게 체화되는지를 대화 속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을 조정해 나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님도 제자들과 또는 함께한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속에서 그들의 마음의 문제를 알고 삶의 이야기들을 듣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가짐으로써 사람들이 편하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많은 식사의 자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또 주님 옆에는 항상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있잖아요. 늘 그들은 배가 고파요. 주님이 먹는 자리를 만들지 아니하면 먹을 길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스스로라도 그 먹는 자리를 만들므로써 그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는 모습이에요. 오병이의 기적도 그런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굶겨서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자신의 백성을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이 백성들을 다 먹이시고 싶은 주님의 마음. 이걸 못 보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주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들이 몹시 보기 불편한 게 뭐냐면 주님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하고 자꾸 어울려 다닌다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가까웠으면 친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세리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마태. 전 참 친절한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이 답변하기 전에 제가 항상 먼저 답을 하기 때문에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마태가 세리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많은 여인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요 몸을 파는 여인도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뭔가 아니다 싶은 게 느껴져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좀 심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만약에 이 자리에 요즘 세리 같은 그런 직업이 따로 있을까요? 세무공무원은 너무 멋있는 아주 좋은 직이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도리어 일제시대 때 부역했던 사람들, 또는 제가 상상해낸 건 뭐냐면 조폭이 지역 상권을 이렇게 딱 잡고 다니면서 이 자릿세 뜯는 거 있잖아요. 딱 그거 같아요. 그런 걸 계속 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일을 그만두고 올해부터 가능제일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팔뚝은 이만큼 굵고 온갖 문신이 쫙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새벽까지도 막 술을 팔다가 누군가가 노랑 머리에 껌을 씹고 이렇게 예배실 들어와서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다른 교회를 비유드릴 필요 없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자기 삶의 결단과 변화를 가져갈 때까지 우린 기다려줄 수 있을까? 온갖 불편한 시선들을 던지면서 상처 주는 말들을 해가면서 여기서 좀 나가라고 그렇게 가시방석을 만들지 않을까? 전자일까 후자일까? 그죠?
이렇게 본다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각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 제3자의 시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시각이 아닐까. 우리들의 시각으로 주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왜 주님이 그러십니까? 주님은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주님을 자꾸 해석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본다면 거꾸로 주님은 절대 사람을 율법의 기준으로 보지 않았다는 게 명확합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율, 전통, 관습, 그걸 갖고 사람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능제일교에 들어오려면 이 정도의 수준과 이 정도의 모습은 가지고 들어와야지라는 이런 게 없었다 이 말입니다. 누구라도 들어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조금 불안하고 두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똑같이 가지고서 사람들을 봐야 되지 왜 당신은 특별하게 유별나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냐고. 그러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라고 주님을 그렇게 오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마음껏 오해할 때에 주님의 생각은 어떠셨을까? 25절로 26절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과 어린아이가 구분이 되는데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은 바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경건한 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린아이들은 그들이 정죄하는 바로 세리와 죄인들.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아니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스스로 자칭했던 것입니다. 또 늘 죄인으로 몰리던 그 사람들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 저들이 알지, 저분들이 알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죠. 그러나 주님의 해석은 달랐어요. 니들이 안다고 하니까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안다고 하니까 모르는 것이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으면 예수님을 그들이 배척했겠습니까? 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안다고 생각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직을 하고 있거나 경험한 사람들은 더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안다고 말할까 봐. 늘 여기서도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자신을 계시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이 은총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실 때만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이 미리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안다고. 그들이 안다고 말한 결과가 뭡니까? 율법을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아름다운 법을 멍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 멍해를 지고 살아가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어깨 위에도 그 멍해를 지워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법을 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멍해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쉼이 없는 사람들. 쉼을 몰라. 맨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이 법은 우리만의 법이고 우리만 해석할 수 있고 우리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되면서도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자신들의 책무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전혀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감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은 짐이 되어버렸어요. 짐이. 교회 생활도 짐이 되어버렸어요. 신앙 생활도 짐이 되어버렸어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많은 예배들을 드려야 되고 많은 섬김들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일과 섬김과 예배가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숫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숫자에 못 미치면 그 많은 일들을 못하면 벌 받을 것 같고 누가 뭐라 할 것 같고 또 죄 짓는 것 같고 불안한 마음 생기고
교회 생활 또는 우리 신앙 생활들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버렸어요. 늘 그러지 않습니까? 늘 눈치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 와도, 집에 가도, 사회 나가도 신앙인이라는 게, 내가 어느 교회 교인이라는 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짐이.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우리 코로나 하는데, 저는 코로나를 좀 다른 시각에서 보고 싶은 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교회 중에 한국 교회가 제일 큰 타격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예배들, 그 많은 일들 한 번에 다 내려놔야 됐거든요.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드리면 어떡하나? 일을 못하면 어떡하나?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니까 그걸 한순간에 내리는 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불안해. 막 떠는 겁니다. 제일 많이 떠는 사람이 목사. 제가 여러분, 예배가 없으니까 사무실에서 편하게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빨리 예배 뭘 더 드려야 되지 않나? 말씀을 더 준비해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사로잡혀요, 여러분. 이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코로나 시기 속에서. 다 떠나서 한국교회요. 내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좀 쉬어라. 좀 내려놓고 좀 쉬어라. 멍해로 만들어버린 그것들 좀 내려놓고 쉬어라. 그거 내려놓는다고 너희들의 신앙이 무너질까? 아니야. 신앙은 그런 게 아니야. 벌 받을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너희가 이때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니? 그렇게 들리는 말씀. 그러면서 도리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 교회 생활을 좀 즐겨라는 거예요. 즐겨라. 어디에서 경험할 수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 놨는데 이 생활을 왜 즐기지 못하고 여기 오면 더 스트레스를 받느냐.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니? 좀 교회를 즐겨라, 교회를. 이 공동체를 좀 즐겨라.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좀 느껴라. 그 많은 예배에서 몇 번을 느끼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말씀이 와닿는 걸 좀 느끼고 은혜를 좀 느끼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좀 느끼고 예배는 느끼는 거 아니겠냐. 예배를 좀 느껴봐. 한 번을 드리더라도 느껴봐. 그 신앙생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서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의 자리, 그 모든 신앙을 사용하는 그 신앙생활이 누려라. 신앙은 누리는 거 아니겠니? 누리는 데서 능력이 나오는 건데 왜 전부 다 교회 오면 저녁에 돌아가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찝찝하고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 왜 나아가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들킬까 봐 숨죽이며 그렇게 살아가니? 교회도 즐기고 예배도 느끼고 신앙생활도 누리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 믿는 거 아닐까? 늘 와서 참회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고서도 막 인상 찌푸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으면 정말로 밝고 기분 좋게 돌아가야, 웃으면서 돌아가야 되지. 여전히 우리는 얼굴이 막 굳어있는 모습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가 어찌 보면 우리가 짐으로 만들었던 신앙생활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시간,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여러분, 멈춘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계속 가자는 건 아니겠고 우리가 좀 주님 앞에서 한번 서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좀 내려놔 봐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아직도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짐으로 만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성도들에게 신앙을 짐으로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그 삶을 살도록 만드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너무 과장된 해석일까요? 그토록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국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복지수가 아주 낮다는 것을 볼 때에 바로 그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놀라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랍고 더 큰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거창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꼭 쉬게 할 거야. 내가 너 안식하게 할 거야. 반복되잖아요. 너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쉬게 하겠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꼭 주시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삶에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주제가 아닐까?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삶도 지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분,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뭡니까? 신앙적 요소입니까? 아니면 생활적인 요소입니까? 사람의 문제입니까? 성도들을 대하다 보면요,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인생이 버겁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내년이면 나아지겠지, 늘 그러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결론은 더 이상 희망은 없다. 이게 우리들의 결론이 되고 마는 겁니다. 각자가 이런 짐을 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스스로 위로하고 자기 스스로 가능성을 만들어 놓고 그냥 좋아질 거야. 막연한 그런 기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영업을 하면서 돈을 빌려서 야심차게 시작해보지만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한 번, 두 번 쌓이니까 빚만 쌓여서 이자도 못 갚는 상황 속에서 날마다 버거워하고 살아갑니다. 일이 짐이 돼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부관계가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까지 가버리게 된 것. 더 안타까운 것은 풀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다가 몸에 병까지 안, 병이 덜컥 주어지니 그 병이 주는 고통, 통증, 그리고 괴로움, 두려움, 그게 다 짐이 된 거예요. 내 몸이 짐이 돼버렸어요. 그 마음과 정신에 갖게 되는 그 병, 겉은 멀쩡한데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나의 이 마음의 병, 우울함, 전부 다 병이 걸려요. 이게 다 우리들의 짐인 거예요, 짐. 이건 뭐 젊은 사람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지고 있어요. 이런 짐진자 옆에서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은 자기 짐까지 더 얹어주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는 도망가고 피해갈 변명거리를 삼고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의 간사함입니다. 근데 모두가 이렇게 짐을 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아픔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이 꼭 주고 싶은 게 쉼이라고요, 쉼. 안식이라고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이 쉼이라는 것이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무언가를 더해주는 그런 은총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더 근원적인 거예요. 모든 생명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고 싶은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그 참 안식을 어떻게 주냐면 바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감히 접근할 수 없고 감히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확 부둥켜 안고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쉼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고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은 구원이 되는데 그 구원은 죽어서만 가는 구원이 아니라 지금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나를 회복시키시고 지금 나를 고치시는 구원이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항상 주님은 구원을 현재적으로 말했지 과거 미래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 바로 이 쉼 속에서부터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휴식은 잠깐 쉬는 거지만 안식은 온전히 영원히 쉬는 거예요. 그 안식을 주님이 주신다고요. 그 안식을 누가 누리냐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인지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너 혼자 알아서 잘 살아봐라. 너의 병 너가 고치고 네 인생 네가 살고 그렇게 살아봐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더 묵상을 해보세요. 당신은 받아들여진 존재예요. 주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말입니다. 돈이 없어도 되고 지식이 없어도 되고 병이 있어도 상관없고 내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를 받으신 분이 생명의 주인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주님께로 그 말씀 믿고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받아들여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주님 안에서 우리는 풍성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생명을 어떻게 우리에게 공급하실지 기대하면서 가시면 돼요. 여러분 질병도 고치실 것이고 그 마음 고치실 것이고 그 삶 고치실 것이고 내 모든 삶을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물론 내 삶의 자리는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겠지만 어떤 환경, 어떤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 삶을 또다시 도전할 수 있고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기도하겠습니다.